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네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27번째 강의 말씀으로 머리 깎인 삼손이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영웅이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힌 채 머리까지 밀리고 머리까지 깎이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잘못 혹은 또 잘못하면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빼앗겨버리고 머리 깎인, 머리 밀린 모습으로 비참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그런 교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떠나요,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덩치만 커다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원래 교회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라는 본질적인 여러분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능력을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이 능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본문은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은 파멸을 낳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은 파멸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끊어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 이것을 끊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본문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거의 반복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바람에 큰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삼손을 심판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16장 4절부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사실 삼손은 이전에 벌써 2명의 이방 여인을 거쳐온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사기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바로 딥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딥나 여인 때문에 굉장한 곤욕을 치릅니다.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두 번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가사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곳은 이스라엘 영토를 한참 벗어나 적친의 깊은 남단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과 더불어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찾아가서 여인을 구했던 그 지역은 모두 딥나와 가사 모두 이방 족속의 땅이었고, 삼손의 고향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가사는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서안 가자지구, 즉 삼손의 고향 소라와는 무려 60km 이상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였기 때문에 향락이 발전하고 많은 선원들이 와서 거기서 기생들과 더불어 놀아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멀리 가자 지구까지 내려갔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사사인 그가 체면 때문에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울 기생을 만나러 먼 곳까지, 자기 고향 땅 소라에서 60km 이상이나 떨어진 먼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여인과 노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죄를 멀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나올 줄 아세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똑같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약점으로 인해 파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강점을 노릴까요? 약점을 노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자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여러분 너무 놀랄 일이지만, 사울을 피해 다니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처첩을 무려 6명이나 두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다윗은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화를 자초합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오점을 남기며, 아쉽게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 선지자로 인하여 죄를 지적당하고 비참한 몰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제가 여러분 실화 하나를 이야기할까요? 에서는요, 식탐이 약점이었습니다. 에서는 먹는 것을 밝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망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바닷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 잠든 두 아들을 남겨두고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 먹으러 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바닷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갔는데 술 먹고 돌아와 보니까 이 차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가 착각한 것 아닌가 갸웃갸웃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 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차는요, 바닷가에 떨어져서 그 차 안에 잠자고 있던 두 아이가 수장되어서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 먹고 돌아왔더니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평생 빼지 못할 못을 박았다. 여러분, 수면욕은요, 정상입니다. 사람이 자고 싶어하고 졸립고 정상입니다. 수면욕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남편이 출근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죠. 발람 선지자는 돈 때문에 민족과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즘 대학가가 초비상입니다. 신입생들이 가고 대학생들이 개강하면서 초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한 가지 상술이 있는데 뭐냐면 피라미드.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조금만 일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입니다. 또 많은 아름다운 여학생들에게 키스방이니 안마방이니 뭐 노래방이니 하면서 이 여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사용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며, 또 대학생들은 많은 시급과 월급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유혹되어 팔려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해서 그 일만 시작하면 금방 떼부자가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욕심과 욕정,
이것 말씀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에게 유혹이란 있을 수 없는데 말씀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놀랍게도 죄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무슨 죄에도 비전이 있냐? 여러분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비전을 심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비전을 줘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라고 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예쁜 여자를 얻을 수 있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가 막힌 포장술로 죄를 가지고 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죄의 비전에 속아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그룹한비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죄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 즉 죄의 끝은 사망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비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은 교회도 살리고 죽은 사회도 살리고 죽은 나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의 비전을 붙잡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민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을 만홀히 여기면 파멸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신령한 것을 만홀히 여기면 파멸한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은요 신령한 것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장난질했어요. 그래서 그는 망했습니다. 6절에 들릴라가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벌써 이 들릴라가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그가 나실인의 서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스스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즉 그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신령하고 귀중한 것이었어요. 만약 삼손이 제정신이었다면 이렇게 아마 들릴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넌 알 필요 없어. 넌 알려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신령한 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말장난을 합니다. 삼손은 무척이나 퀴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여러분 딥나 사건 때에도 퀴즈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잔치를 배설하는 3일 동안에 그 퀴즈를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30벌 옷을 주고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주리라 약속했다가 큰 코를 닥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신성한 힘의 근원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속자 또 장난을 칩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쓰지 않는 세 줄로 나를 결박해봐라.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그렇더라고요. 삼손의 사랑놀이가 점점 도를 넘어 역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5절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삼손이 3번이나 들릴라를 희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심하게 돌아서서 흥 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남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럴 때 여자들이요 이렇게 그냥 팽 돌아서 있으면 남자의 마음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수록 괴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웃어 넘겨야 할 일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과 관련된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요,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정말 정성 어리고 또 여러 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왜 망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두 사람 비슷했어요.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사람이었으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밥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나 전하시고 저는 밥할 테니까, 예수님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말씀이나 열심히 여기에 배설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은 예배나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음식 준비할게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밥 얻어먹으러 신방 간 거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업 신방이나 여러분 또 이렇게 환우 신방 가서 여러분 음료수 내려고 하는 것도 제가 거절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방 가면요, 주 목적이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밥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밥 얻어먹으러 간 것 아니거든요. 신령한 것,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신방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요, 교회 식당에 이 본당에 띈 큰 프로젝션 TV를 식당에 설치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식당에 이 교회 이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를 합니다. 교인들도 저는 밥이나 먹으러 교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주 목적이 뭡니까? 더욱 거룩한 가치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 여러분 이 멀고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어떤 분은 시간을 쪼개어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신령한 가치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와 미숙한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숙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교회 마당에 쉼터에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반면 성숙한 교회는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면요,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예배 준비하러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와 미숙한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미숙한 교회는 예배가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왁작지껄 모여서 예배가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에 가면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마음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세계 약 30여 개국을 다니면서 여러 세계 유수한 신학교들과 그리고 또 제가 국내에 여러 신학교들 특강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이 지방신학원과 신학교는요, 이 가서 강의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문과 경건이 있는 신학교, 그리고 또 허술한 신학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학문과 경건이 있는 신학교는요, 채플 시간에 교정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채플룸에 들어가서 다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술한 신학교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채플 시간에 예배실이 아니라 매점, 운동장에 사람들이 미어집니다. 벌써 교단의 미래가 보이고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진지함이 없어요. 신령한 것들 앞에 진지함이 없어요. 신령한 것을 만홀히 여기면 결과는 파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을 너무 만홀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오만 부리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비참한 마지막을 맞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경건 삶을 목숨 거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여러분 정말 즐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 번 놓친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놓친 기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놓친 버스는 다시 탈 수 없어요. 가장 위대한 것을 옆에 두고도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아야 정말 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여러분 삶에 정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결혼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을 때, 여러분이 많은 일확천금을 얻었을 때 기뻤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 삶의 최고인 예수님을 모시고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여인 들릴라는요, 들릴라는 기회를 놓친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최악의 환경을 최고로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정말 그런 인물들이 즐비합니다. 요셉, 최악의 환경인데 그는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 야곱, 또 다니엘, 예레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이 최악의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인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사사시대 동시대의 한 이방 여인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똑같이 사사시대 이방 여인으로 들릴라와 같이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도 그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모함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과 더불어 부잣집의 규수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까지 들어가고 한 가정을 살리고 결국 메시아를 잉태하여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머님을 잘 보살펴 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미 지난 역사는 가정해 본들 소용없지만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들릴라가 삼손이 와서 그런 추태를 부리고 삼손이 선지자로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 있을 때 들릴라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삼손,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사가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바른 정치를 베푸셔야 합니다. 당신의 동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위대한 사람으로 회자되면서 성경의 이름을 즐겨하는 서양인들의 습관에 따라 지금도 딸 아이의 이름을 낳으면 불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이렇게 이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이런 쪽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여인들 이름을 들어보면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딜라이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는 여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요? 이 들릴라는 아주 사악한 여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는 구약의 가롯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천백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대사사를 코앞에 대하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장 멋진 대사사 옆에서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 마는 불쌍한 삶. 그런 측면에서 신약에 이 여인과 완전히 대비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순간을, 동냥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순간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동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동냥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의 열정을 사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더니 그는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을 포기함으로 눈을 뜨는 훨씬 더 큰 가치, 눈을 뜨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계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남의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가서 돈을 벌 것인가, 선교 가고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빨리 출세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여러분 미래가 밝아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지혜로운 인생,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성숙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기회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가신다면 결코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을 장담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머리 깎인 삼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기회를, 신령한 기회들을 아름답게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